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이라는 너무나도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산을 봐도 또 우리가 거리를 봐도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 스데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면 여러분,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새벽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서 자연 계시로서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면 이런 일반 자연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온 우주 만물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도 온전히 구속함을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든지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누군가로부터 만들어지고 누군가로부터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그 본질, 그 존재에 관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바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이 모세를 애굽의 구원자로 보냅니다. 근데 오늘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내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고 오늘 스데반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결국에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를 보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가 곧 모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세는 일평생 정말 자신의 모든 생애를 다해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동일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옛사람의 본성을 철저히 물리쳐야만 바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모세는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니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어떻게 보면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종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바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종된, 이 노예된 백성을 모세가 구원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과연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맞을까요? 정말 나의 구원자로,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의 은인으로 이렇게 모시고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39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대항했고요,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고요, 모세에 대해서 늘 복종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모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가만히 두면 차라리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낫는데 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모세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이 모세를 바로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강약길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합니까?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었지만 만나의 맛이 싫습니다. 오히려 애굽 땅에서 먹었던 그 맛있는 음식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늘 노예의 근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종된 그 노예 생활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지만 그 종된 그 노예 생활의 그 근성이 바로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 본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끊지 못하는 옛 생활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본능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본능을 거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먹는 것을 좋아하죠? 또 자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늘 쾌락을 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리켜 성경은 옛 본성, 옛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 본성이 아니라 새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새 성품은 누구를 닮아가는 성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 새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가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데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나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면 완전히 새로운 구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옛 성품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옛 성품, 어떻게 보면 이 죄에 종된 이 노예의 근성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강약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고 이 험난한 강약길을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앞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바로 발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은 그 강약 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대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나의 그 정탐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이미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장대한 원주민들이 있고 오히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우리가 이 강야에서, 아니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정말로 큰 그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평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 그 이하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말이 한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똑같이 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강약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강약 1세대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결국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가나안 원주민만 바라보고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새로운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새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옛 성품을 그대로 가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바로 그들은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결국 그들은 그들이 고백한 그대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이 강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옛 성품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옛성품, 모든 죄악들을 바로 십자가에 철저히 묻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 나반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베델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 동네에 머무릅니다. 근데 사실 이 야곱이 이 세겜이라는 동네에 머물렀을 때 엄청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사실 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야곱의 딸 딘나의 사건을 일으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야곱이나 그의 가족들은 세겜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딘나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이 야곱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야곱이 세겜을 떠날 때 정말로 중요한 행동을 하는데 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우상의 그 모든 것들을 세겜 땅에 다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는 나는 앞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의지라는 거죠. 나의 모든 옛생활을 다 그 땅에 묻고 나는 이제 베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는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런 새로운 성품을 우리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성품을 언제 주시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천국에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는 완전 죄와는 관계없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육신, 우리의 성품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 성품, 그 죄의 쓴뿌리가 나에게 들어와서 바로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성공적인 삶이 있듯이 신앙에도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하는 이유가 성공적인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철저히 우리의 육신의 옛 본성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을 때 결국 누가 드러날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죽을 때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실패하고 늘 좌절하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강약길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누구의 처분에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여러분 신하들이 왕 앞에 완전히 넙죽 엎드리죠?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처분하는 모든 대로 나는 그 모든 나에게 뭐 벌을 주든 상을 주든 왕이 명령한 대로 나는 그 처분을 다 감당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의로 내가 행한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이 죽어질 때 우리는 내 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고백을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옛 생활,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짐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성품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날마다 종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옛 성품을 바로 죽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겨야 될 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철저히 바로 자신의 눈으로 바로 보이는 것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주려고 이 모세를 바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산 밑에 그대로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모세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이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보면 이 지금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없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 강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웠겠죠? 너무나도 겁이 났겠죠? 여러분, 강야길은 정말 물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산한명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근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두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없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바로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들이 인도해야 될 그 구원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강약길에서 누군가 위대한 지도자, 또 자기를 인도하는 그 신이 있어야만 이제는 이 강약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나요? 기뻐하고 춤추고 뛰어놀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어왔을 겁니다. 지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래도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런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이 자기를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에는 안도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을 보면요,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당시 애굽에 이 송아지를 신으로 모시는 그런 우상 문화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 종로를 타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애굽인들이 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것들을 늘 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들도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인들이 그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은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그 애굽인들은 7일간 기뻐하고 뛰놀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를 버리고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저런 일을 할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한 민족이야.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이제 그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찬송가가 흘러나왔는데 어떤 찬송이 나오냐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근데 제 옆에 앉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앞에 왜 몇 가지 수식어가 더 붙여 있었을까?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또 그대로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에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듣고 이 가사를 기억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럽게는 여기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가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에 더욱더 큰 어떻게 보면 의지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실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세운 것은 대제사장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무슨 제목으로 세웠을까요? 무슨 법정으로 세웠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 그 법정에 세웠을 때 이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예수님의 제목을 가리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칭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 대제사장들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그 제목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의 반역을 깨하는 왕이다. 자칭 왕이라고.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지 않으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 된다고 어떻게 보면 빌라도를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장 잘할 것 같는 이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오히려 예수님을 바로 이런 제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눈에 실제적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많고 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깐 시내산에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에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우리가 노래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실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43절 말씀은 아모스 5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요. 바로 극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방 땅 바벨론으로 옮기겠다는,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도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대표적인 신이 어떤 신입니까? 바알신이죠. 바알신.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 걸려라는 거죠. 하나 걸려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또 아니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든 어떤 신기를 섬기든 간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만 걸려서 나에게 복을 달라는, 어떻게 보면 혼합주의, 그런 신앙생활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신앙관을 보면요, 하나님만 철저히 섬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봐도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어떻습니까? 신앙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연약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문화가 신앙의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요즘 철저히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이제 TV를 보면요, 그래도 예전에는 조금은 그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점과
그 뭐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는 그런 무속인들 찾아가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생각이 나는데 요즘은 대놓고 TV에 매스컴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그런 곳에 찾아가는 장면이 여과 없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나도 한번 점집에 가서 점을 쳐봐도 괜찮겠네? 사주를 봐도 괜찮겠네? 신앙인들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우상 문화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상 문화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하나님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에 여러 신들도 많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의 신들은 어떤 신입니까? 현대인들의 신들은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들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결국에 그렇게 혼합 종교주의 그런 신앙생활 했던 그 모든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 바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시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어떤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까요?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나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손으로 하나님을 처벌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가둬두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는 기뻐하고 뛰놀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기뻐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삶의 주변에 얼마든지 널려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정말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기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 지렁이라든지 그 벌레라든지 정말로 그렇게 미미한 존재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란 존재도 그런 존재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정말로 위대한 존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참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한낱 미물에 치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주 연약한 존재,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의 옛 성품에 따라 본능으로 과거의 삶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옛 성품을 죽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